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일어나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지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어제까지 잘 되던 기도가 오늘은 막힐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3년 전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김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3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 응답 안 받는 건 믿음이 약해서야. 새벽 기도 안 나가서 그래. 금식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가 막힐 때 내가 연다.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말한다. 내가 끝이라고 느낄 때가 바로 내가 시작하는 때다. 6개월 후 김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제가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다시 열리는 결정적인 5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막힌 기도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거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해. 내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해.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동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우리의 정욕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작년 9월 부산에 사는 52세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5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삼수까지 했지만 결국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한 거였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였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서울대든 지방대든 어디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거래로 착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의 초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방대에 진학한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아들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청년 사역자로 많은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아들이 서울대에 갔다면 신앙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응답의 시간표를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까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년까지는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벽합니다. 서울에 사는 43세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아이를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꼭 아이를 주세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표를 강요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조급함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제 조급함으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로부터 2년 후 이 집사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2년 동안 이 집사님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했던 성품이 평안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5년 전에 아이를 주셨다면 저는 준비되지 않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저를 먼저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6살인데 정말 온순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응답의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해주세요.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7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바벨론의 왕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더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의 남편은 10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척 중에 부자가 나타나서 빚을 갚아주게 해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복권도 안 되고 큰 돈도 안 생기고 부자 친척도 안 나타났습니다. 최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제빵 기술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별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집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 후 최 권사님은 작은 빵집을 직접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빵을 만들었고 기도하며 장사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의 빵집은 대구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도 빵집 일을 도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저는 더 큰 문제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한 방식이 아니라 제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에게 기술을 주시고 성실함을 가르치시고 사업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빚도 다 갚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응답의 형태를 제 방식대로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훨씬 높고 완벽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더 높은 길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응답의 방법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박해도 받을 것이고 순교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는 61세 정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구나.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의무적으로 헌금했을 뿐이구나. 정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집사님은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통해 주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출근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퇴근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해주세요. 정집사님의 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안 풀리던 아들 문제가 풀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던 남편의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정 집사님 자신도 건강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앓던 관절염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응답을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했더니 모든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응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형 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는 미래형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형태로 옵니다. 첫째, 예스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둘째, 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절입니다. 셋째, 웨이트입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에 사는 49세 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15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런데 15년 동안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도 적었고 복지도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그런데 5년 전 강 집사님이 일하던 작은 회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면서 직원 수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오래 근속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15년 전 강 집사님이 원했던 대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었구나. 15년 동안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만약 15년 전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저는 평사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작은 회사에 두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우시면서 저도 함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가 아니었습니다. 웨이트였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김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5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교회에 안 나갔지만 당신의 기도 덕분에 평안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당신 고마웠다고 전할게.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모두 주님의 완벽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응답의 형태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주님이 더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의 초점을 바꾸겠습니다. 응답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제 시간표보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제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기도가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막힌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째, 기도를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높고 선합니다. 넷째, 기도의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단 5분만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것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